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예수께로 오니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우리 좌우 옆뒤에 계신 분들과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네, 특별히 내일부터 또 설 명절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우리 다시 한 번 더 인사할 때에 새해 더 큰 은혜 누리십시오. 함께 인사합시다. 네, 고향을 찾아가고 또 찾아오는 시간들이 있을 터인데 그 모든 길이 은혜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이나 다른 방향, 어떤 상황이 다른 방향이나 상태로 바뀌게 되는 계기 또는 그 지점을 우리는 터닝 포인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환점이라기도 하지요. 이 터닝 포인트라는 것이 아주 어떤 커다란 사건을 통해서도 일어날 수 있지만 아주 조그마한 것을 통해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라적으로는 전쟁이나 때로는 경제 공황이 될 수도 있겠지요. 최근에는 이 코로나19라는 것이 아주 커다란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로 코로나19 환자 1번이 나온 지 딱 3년이 되는 날인지 아시나요? 오늘이 바로 첫 번째 코로나 환자가 나온 날입니다. 감사하게도 이제는 실외 마스크는 권고로 바뀌었지요. 그리고 실내 마스크도 이제 다음 주 30일 그 이후부터는 의무가 아닌 이제 권고로 바뀐다고 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병원이나 약국,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반드시 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제 곧 여러분들의 얼굴을 이 마스크 없이 볼 수 있는 날이 곧 다가오지 싶습니다. 저는 2022년 작년 3월 말에 부임을 했던 터라서 정말 아직까지도 단 한 번 얼굴을 보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 마스크를 벗어던지고 함께 반가운 얼굴로 웃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그 일상이 또 다른 모습으로 회복되어지고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터닝 포인트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도 이 터닝 포인트는 정말 늘 존재합니다. 갑작스럽게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되는 그 순간이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커다란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지요. 때로는 무심코 지나가는 길에 들리는 그 소리로 인해서, 때로는 그 보이는 광고로 인해서 내 삶이 바뀌는 때도 있습니다. 책을 통해서 만난 인물이 내 삶의 큰 전환점이 될 때도 있습니다. 친구와 대화를 하다가, 때로는 상담을 하다가도 그때 들었던 그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을 바꾸는 때도 있습니다. 여행을 하다가 정말 우연히 들어간 그 식당의 화장실의 벽에 붙어있는 그 글귀가 내 마음을 울리게 되어서 그것이 내 삶의 전환점이 될 때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을 법한 일이지만 그 일이 누군가에게는 정말 삶을 송두리째 바뀌는 그런 터닝 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여러분들의 삶의 터닝 포인트가 과연 언제였습니까? 그리고 어떤 상황이었고 또 누구를 만나면서부터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었는지요. 오늘 이 금밤 기도회가 우리 성도님들의 또 다른 작은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영적인 터닝 포인트가 만들어지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정말 제대로 된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3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35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이제 먼저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그 두 사람에게 있어서는 가장 먼저 세례 요한이라는 그 스승을 만났다라는 것, 그것이 그들의 인생의 어쩌면 처음의 터닝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이미 이 땅의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준비해 오던 사람이었죠. 그리고 예수님에게는 세례까지 베풀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스승으로서도 전혀 손색이 없었던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 세례 요한 본인 자신을 이렇게 뒤로 하고는 저기서 거닐고 있었던 어쩌면 더 훌륭한 스승이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에게 보라, 저분이 바로 그분이시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장면인 것입니다. 만약 이 두 사람이 먼저 세례 요한을 만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이 두 사람은 아마도 끝끝내 정말 실제 메시아, 정말 그리스도인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고 따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그 두 사람은요, 예수님의 질문 앞에 또 다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38절인데 38절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아멘. 지금 이 장면에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그 두 사람에게 어쩌면 인생에 있어서의 가장 근본적인, 가장 근원이 될 법한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였습니다. 이렇게 물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바꾸어서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NIV 성경에 보니까 이 무엇을 구하느냐를 What do you want? 라고 해석을 해놓았습니다. 아주 쉽지요.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구하느냐, 이것이 너희가 도대체 무엇을 원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지요. 정말 단순한 질문 같지만 정말 인생의 그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을 법한 아주 중요한 질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셨던 이 질문을 정말 여러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는데 그때 당시의 사람들의 입장에서 아마 원하는 것이 다 달랐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는 당시 율법을 얼마나 중요시 여기고 살았습니까? 그런데 그 율법이 정말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그 마치 실타리가 얽혀 있는 것처럼 아주
복잡하기도 하고 미묘하기도 하고 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법한 그런 율법의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었지요. 그것을 알기 원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사두개인이었었다라고 한다면 어떤 지위나 어떤 권력을 원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열심당원이었다면 당시에 로마 세력에 대항해서 싸워서 이기는 그 승리를 원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기도하는 법을 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정말 단순하게 그리고 아주 순수하게 하나님의 생명과 또 용서의 빛을 구하며 죄인의 모습으로 구원만을 바라고 원하는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예수님의 이 질문 앞에서 솔직하게 서 보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라는 이 질문 앞에서 우리 스스로가 나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내가 인생에서 찾아내려고 애쓰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나의 목적과 목표는 과연 무엇인가? 정직하게 마음속 깊이 내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정말로 내가 인생에서 성취하고 싶어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설 연휴를 하루 앞두고 오늘 이 금밤 기도에 나온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 황금 같은 시간을 온라인 상으로나마 이 시간을 지켜나가고 있는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라고 말입니다. 많은 질문 앞에서 어떤 사람은 안정을 원할 수 있습니다. 안정된 지위, 적당한 돈, 인생의 말년을 위해서 업적도 좀 쌓고 물질적인 안전을 추구할 수도 있지요. 물론 이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참된 안전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진리로 받아들인다면,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단 그 어떠한 것도 손에 쥐고 갈 수 없다라는 것을 내가 성경의 진리로 믿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안정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 걸기에는 가치가 너무나도 낮은 목적일 수 있겠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출세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재능이나 그 능력에 부합한 그 지위, 때로는 명성,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특권, 또 권력을 누리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 또한 나쁜 목적은 아니지만 혹시라도 개인적인 야망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잘못된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웃을 위해 봉사하고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면서 동시에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어 산다라는 그 목적은 오히려 더 높은 목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고 원하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그 질문 앞에 요한의 두 제자는 또 다른 터닝 포인트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지요. 38절에서 아까 읽었었는데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라고 다시 한 번 더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이 제자들이 한 그 대답은요,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어디에 계시는지 알기를 원하는 그런 종류의 대답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이 질문은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에 머무르고 있는지를 알고 또 거기에 정말 오랜 시간 머물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와 어려움들을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또 그 문제들을 나누면서 또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질문들을 해결해야 하고 싶었더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길 위에서 나누는 그 몇 마디로는 자신들의 그 목마름을
충족시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 두 사람은 예수님을 더욱더 더 가까이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기를 원했습니다. 함께 걸어 다니며, 함께 때로는 일도 하면서, 함께 여행도 하면서, 함께 먹으며 마시며 그분의 가르침을 간절히 원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그 마음을 잘 알았더랬습니다. 그래서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39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1시쯤 되었더라. 아멘.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11시는 오늘날로 말하면 오후 한 4시쯤 된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두 사람의 질문에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라는 질문에 와서 보라 라는 것입니다. 와서 보라. 그리고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에 함께 가게 되지요. 그래서 해가 뉘어뉘어 지는 따사로운 그 오후 4시, 다시금 이 두 사람에게는 삶의 방향이 달라지게 되는 그 터닝 포인트를 또 거기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듣기만 했던 그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늘 그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한 다리 건너서 들었지만 이제는 그분을 바로 눈앞에서 마주하면서 그분의 숨결을 느끼면서 그분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듣게 되는 것이지요. 그분을 직접 만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이었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도 이처럼 예수님을 만났었던 그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매일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있지만 예수님을 처음 만났었던 그때를 우리는 기념하면서 때로는 그 태어난 그 생일날도 생일이지만 예수님을 만났었던 그때를 이렇게 달력에 표시하면서 이날이 내가 이제 새롭게 태어난 날이다, 이제부터 새로운 시작이다 라고 여기면서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입니다. 한창 질풍노도의 시기 아닙니까? 이 세상의 중심이 바로 나로부터 내가 세상의 중심이다 여기며 살아갈 때가 이 시기 아닙니까? 지금 제 딸이 딱 그 시기에 와 있습니다만 온통 세상이 나 중심으로 돌아간다라고만 여기는 그 해의 여름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해군 장교셨던 그 아버지의 그 직장을 따라서 계속해서 이사를 많이 다니면서 그때는 경남 진해에까지 이제 전학을 가서 전학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이제 적응하기가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 힘든 학교 생활 속에서 저에게 유일한 낙이 되었던 곳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교회에서 친구들 3, 4, 5 모여서 이렇게 피아노 치면서 찬양하고 잘 치지도 못하는 그 기타 치면서 막 함께 찬양 부르고 노래 부르고 토요일이면 학생애들 모여가지고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했던 그 기억이 참 좋습니다. 해군 자녀들이 모여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주로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냐면 날씨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날씨. 가장 열심히 기도했었던 때가 언제냐면 태풍 불 때. 태풍 불 때 배가 위험하잖아요. 태풍 빨리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 토요일 날 저녁 8시에 모여서 그 학생들이 함께 기도했던 그 기억이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해 여름에 그 교회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아서 이제 서울에서 진행되는 그 연합수련회에 함께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3박 4일 동안 진행되는 그 연합수련회였는데 3박 4일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짧고 달콤했는지 모릅니다. 신나게 찬양하고 정말 목이 쉬어라 기도하고 또 달콤한 그 말씀을 듣는 그 시간이 참으로 좋았습니다. 그리고는 다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그 버스에 몸을 탁 싣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마침 해가 얼마나 밝게 비추는지요. 그 빛이 정말 그 무더운 여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따사롭게 따뜻하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제 버스가 지나가는데 가로수가 이렇게 많이 심겨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로수 사이로 그 찬란하게 비치는 햇빛이 이렇게 쫙 비치는데
여러분 이걸 경험해 보셨을 거라고 믿고, 그 햇살이 얼마나 아름답게 반짝반짝 비추게 되는지, 그러니까 매번 보았을 법한 그 햇빛인데도 불구하고 그날에 그 보았던 그 가로수 사이로 비춰지는 그 햇빛이 반짝반짝반짝거리는 그 모습을 아직까지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겠지요. 그 햇살 속에서 마치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 했어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내가 너를 잘 안다. 여러분, 지금 와서 보라 라고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에 주님께 가까이 가가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주님과 삶을 나누고 주님께 위로함을 받으며 새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상황이 바로 우리 모두의 상황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우리의 삶이 정말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것만이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와서 보라라는 그 말씀에 그 두 사람뿐만이 아니고요, 거기에 한 사람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또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입니다. 40절부터 42절까지인데요, 우리 40절부터 42절까지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와서 보라, 와서 보라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었던 이 안드레가 지금 당장 누구에게 달려갔습니까? 자기의 형제였던 시몬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정말 벅찬 마음으로 내가 메시아를 만나노라고, 그리고는 그 베드로를, 시몬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게바, 베드로라는 이 이름을 더해줍니다. 게바는 아람어고요, 베드로는 헬라어입니다. 둘 다 반석이라는 동일한 이름입니다. 시몬이라는 이름 자체가 원래는 들었다, 응답하였다, 응답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이름 뜻도 좋지만 예수님께서는 시몬이라는 그 이름에 게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계속해서 시몬 베드로, 시몬 베드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안드레가 자기 형제였던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을 때에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42절에 보시고, 여기에서 보시고라고 되어 있는 그 원어를 보니까 그냥 단순하게 눈으로 쳐다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집중해서 응시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낸 그 표면적으로 드러난 피상적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심정을 간파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는 그 시몬에게 반석이라는 이름을 더해 주신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시몬에게는 새로운 터닝 포인트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과연 현재 어떤 존재인가를 아실 뿐만 아니라 그가 어떤 인물이 될 수 있는가도 함께 보셨더랬습니다. 현실성을 보실 뿐만 아니라 그 가능성도 함께 보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베드로는 어부였죠. 단순한 어부로만 보신 게 아니라 교회를 세울 그 반석이 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보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만날 때에 현재를 보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가능성을 보면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터닝 포인트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여러분, 이 물음 앞에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응답하며 나아가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무엇을 구하느냐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와서 보라라는 그 말씀에 더욱더 집중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라고 말씀하실 때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응답하며 나아가야겠습니까? 와서 보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행동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할 말을 주시옵시고 우리가 행해야 할 행동들을 주님께서 알려주옵소서. 그 믿음의 고백을 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